네, 모두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주일 또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어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애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고백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우리의 창조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경배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실록의 계절 6월을 맞아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시며 저희의 삶을 주관 주님이 선하신 계획대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자주 넘어지며 절명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평안함과 물질의 욕심을 탐하였습니다. 이런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연약한 저희를 주님의 십자가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자유하게 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모든 심령들을 긍휼히 여기주시고 위로와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시간 이 예배를 참여한 모든 심령들에게 함께 하시어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 주님, 통회하는 심령 위에 주님의 성령이 넘치게 하시고 꺼지지 않는 불에 타서 없어질 쭉정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이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겸손과 진실 그리고 의로움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거룩한 영을 충만케 하시며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어 창립 5주년을 맞이하는 사랑의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진리의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하시며 이 혼돈의 시기에 주님의 구원을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교회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 증거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의 오지에서 오직 말씀의 능력에 의하여 가난과 박해와 비판으로 곤통하는 심령들과 죄의 그늘에서 사망의 종로로 타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늘의 신령한 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달려가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사역지에 주님의 은총이 한없이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다음 달 감비아로 단기 선교를 떠나는 선교팀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그들의 모든 준비 과정을 주관하시고 오고 가는 여정에 함께 하시어 십자가의 사랑으로 헌신하며 복음의 증거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이전보다 더욱 건강해져서 주님께 더욱 감사의 영광을 돌리드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날마다 말씀과 기도가 승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오늘도 신령한 진리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선포되는 말씀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 뜨거운 은혜가 넘치게 나며 저희가 새롭게 거듭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전 곳곳에서 드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차고 넘치게 하여 주님의 일꾼으로 자라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우리 한 절이니까 함께 우리 한 절씩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아버지들에게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물론 어머니 주일날에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함께 또 나누기도 했지만은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 모든 어른 세대에게 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어질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어른 세대. 어른 세대가 누굽니까? 사실은 우리는 누군가의 다 어른이에요. 어른. 그렇죠? 누군가의 다 어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많은 특별히 또 부모님들 보면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애쓰고 수고하십니다. 무엇을 남겨주시기 위해서 정말로 애쓰죠. 그들에게 좀 보다 나은 미래를 갖다가 남겨주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을 남겨주려고 이때까지 애쓰셨어요? 좀 어쨌든 좋은 환경에서 좀 자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미국 땅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이유가 아니면 미국 땅에 굳이 와야 될 이유는 별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미국 땅에 와가지고 때로는 말도 잘 통하지 아니하는 이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결국에는 내 새끼들한테 좋은 거 물려주려고 애쓰고 고생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요, 자기 후대 사람들에게 뭔가를 남겨주기 위해서 정말로 애를 썼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2장에 있는 그 말씀, 사사기 2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인 백성을 흩어보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 여호수아는 땅 따먹기 이야기죠. 사사기 바로 앞에 있는 땅을 갖다가 차지하기 위한 전쟁, 그게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대 사람들에게 남겨준 게 뭐예요? 땅입니다. 땅. 한국 사람들도 부동산 좋아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부동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땅. 근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전 세대는 정말로 생명을 걸어놓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물려줍니다. 근데 그 땅을 받은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다음 세대의 행복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이 모든 수고를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했다. 이야기합니다. 땅을 얻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져야 되는 것들은 얻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어떤 신앙이 없었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으로 되었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배를 갖다가 드리지도 않았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여전히 말씀도 읽고 있었고 예배도 하고 있었고 제사도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 나를 알지 못해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은, 아니 모든 경우에는 어떤 의미냐면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또는 아니면 어떤 습관적인, 문화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들어 오늘날 보면 모태신앙이어가지고
뭐 당연히 그냥 주일날 되면 와서 예배 드리고, 당연히 뭐 11조 하고, 당연히 그냥 뭐 교회 열심히 봉사하다가, 당연히 뭐 안수집사도 되고, 당연히 또 장로도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 당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몸에 젖어 있기 때문에, 습관이기 때문에, 문화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밟아가는 걸 이야기해요. 안 하면 불편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정말로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안다라는 게 뭐예요? 아주 친밀하게. 뭔가 살아있는 거죠. 뭔가 살아있는 것. 그냥 단순하게 이름만 아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은 것, 가슴이 뛰는 것, 보고 싶은 것, 이런 게 인격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죠. 서로 뭐 이름도 알고. 하지만 인격적으로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뭐 있다고 해가지고 뭐 가슴이 뛰거나 보고 싶다거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거나 걱정이 되거나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친밀한 것은 아니다. 물론 그 삶의 스펙트럼은 커요. 아주 친밀한 것에서 좀 덜 친밀한 이런 스펙트럼이 크지만은, 그렇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문화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아는 것.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찬송의 가사처럼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내 마음이 좋거든. 이거죠.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게 알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는 것. 내 마음의 자리에, 우리의 이 마음 자리 한가운데 언제나 좌정하여 계신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머리도, 나의 가슴도, 나의 마음도, 나의 행동도 하나하나 컨트롤하고 계신 것.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는 이게 없었다. 그럼 도대체 왜 없었을까? 당연히 질문이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이 새로운 세대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 사실 핵심은 새로운 세대에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어른 세대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신명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해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내리는 명령이 뭐냐면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면서 너희들의 그 믿음의 세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이고 당부였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잘 양육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제일 첫 번째 방법이에요. 뭐라고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기서 너가 누구입니까? 여기서 너가 누구예요?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예요? 아니에요. 이 말씀을 받는 어른 세대입니다. 너가 해야 돼. 너가 해야 돼. 너가 문제라는 거예요. 너가 주인공이라는 거죠. 너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자녀에게 뭘 해라 라고 가르치고 양육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뭐라고요?
너가 그렇게 살면 돼 라는 말이에요. 너가 그렇게 살면 돼. 사실 우리는 자녀들을 자꾸만 가르치려고 들 때가 많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아이들 모르니까. 당연히 그렇게 가르쳐야지. 그런데 그 가르침이 진정한 가르침이 되려면 뭐가 기본이에요? 메시지와 메신저가 일치해야 됩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우리에게. 뭐라고요? 메시지와, 즉 가르치는 내용과 가르치는 사람이 일치해야 돼요. 가르치는 내용은 엄청 좋은데 가르치는 사람은 전혀 그렇게 안 살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무런 교육 효과가 없는 거죠. 잔소리고 자녀들도 알아요. 부모니까 니나 잘하지 이렇게는 말을 못하지 않죠. 그런데 엄마 아빠나 잘하지. 왜 자기도 못하는 걸로 한테 자꾸 하라 그래? 마음 가운데 그거 가져요. 당연히 가져요. 애들도 머리가 있고 생각이 있는데 보는 게 있는데 그거 안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뭘 봐요? 부모의 말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봅니다. 우리의 인격을 보죠. 그래서 새로운 세대가 어떤 세대가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새로운 세대가 잘 되는 세대가 될 수도 있고 못 되는 세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 키가 결국에는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른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젊은 세대가 비고 있다. 단식을 합니다. 내 자녀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부모 따라서 잘 다녔는데 대학교 들어가니까 부모 따라서 신앙생활을 못하더라. 이제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두 자녀를 두고 있는 저의 마음도 항상 그 걱정이에요. 마음에 차지 아니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잔소리할 수도 없어요. 잔소리하면 튕겨나가니까. 너무너무 걱정이에요. 그런데 부모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 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녀들이 왜 신앙을 떠날까? 왜 교회를 떠날까? 그래서 미국의 가정사역연구소라고 하는 것에서 좀 오래된 조사 결과이네요. 2009년도니까 좀 오래되긴 했죠. 그런데 뭐 지금도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10가지 이유를 갖다가 조사했어요. 한 개씩 알려드릴게요. 왜 자녀들이, 이건 미국 가정이에요. 미국 가정,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미국에서 사니까. 왜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부모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주일이나 교회 행사를 무시하고 여행을 떠날 때. 주일이에요. 다 자식들 때문에. 근데 이제 여행을 떠나고 왜 이게 문제일까요? 부모들이 말은 주일 아침엔 안 돼, 교회가 중요해, 예배가 중요해 그러는데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행동으로. 두 번째는 예배 시간에 시계를 몇 번씩 쳐다볼 때. 자, 이건 미국 교회는 부모하고 자녀들이 같이 예배를 드려요. 대부분 그렇게 드립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도 어른 예배하고 같이 드리는 경우가 많고, 그런 다음에 이제 주일학교를 하든지 그 전에 주일학교를 하든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하고 예배 드리는 부모의 예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시계를 몇 번씩 쳐다볼 때. 그건 뭐예요? 예배가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라는 걸 은연중에 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자녀 앞에서 목회자나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차에서 운전하시면서 가면서 함부로 다른 사람 뒷담화 까면 안 됩니다. 그렇죠? 다 들어요. 네 번째, 11조와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마찬가지죠.
5번째, 교회에 대한 애착심이 없을 때. 6번째, 예배 시간에 지각할 때. 7번째,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불규칙하게 기도할 때. 8번째, 여러 가지 핑계로 교회 봉사를 하지 않을 때. 뭐지 이게? 9번째, 자녀들을 교회에 오래 있지 못하게 할 때. 10번째, 실천보다 말만 앞세울 때. 사실은 10가지가 똑같은 말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무슨 말이면요? 부모들이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예배가 중요하다, 교회가 중요하다, 하나님 열심히 믿어야 된다, 정말로 너 다른 사람 사랑해야 된다, 정말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 열심히 이렇게 가르치는데 자녀들의 눈에 볼 때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중요하지 않구나,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구나,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말 다르고 행동 다르겠지,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당연히 그 중요하지 않는 것을 왜 믿겠습니까? 안 믿죠. 한인교회도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2세들의 눈에 1세는 위선적이고 독선적이고 고집이 세고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인으로 비춰지는 것이 현실이에요. 저 참 마음이 아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2세 사역자를, 젊은 사역자들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거죠. 1세 목회자들은 위선적이고 독선적이고 고집이 세고 이해할 수 없고, 1세 어른들은 우리를 애 취급이나 다 컸는데도 저 아이들은 끊임없이 아이들로 보이는 거죠. 참 그것이 우리들의 사실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이 모습에서부터 사실 참 뭐라 그럴까요? 반성하고 우리 자신을 갖다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세대가 어떤 세대가 되느냐라고 하는 키는 누가 갖고 있다고요? 우리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우리의 인격과 삶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이 드러나게 됩니다. 부모가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인이 아니라 애쓰는 신앙인. 우리가 완전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누가 완전하겠습니까? 근데 애쓰는 신앙인이죠.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구둥치는 신앙. 그런 신앙인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을, 땅만 많이 가진 자녀가 아니라, 이 세상의 것에 많이 가진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도 많이 가진, 그래서 그들이 가진 것을 정말로 잘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어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사사기 3장 1절에 보면 다음 세대들이 전쟁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쟁은요, 꼭 가난한 사람들과 막 칼 들고 피투기지게 싸우고 그런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전쟁은 사실 1세대, 2세대로 끝났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남은 전쟁은 뭘까요? 그 다음 남은 전쟁은 그들이 차지한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아직 몰아내지 못한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전쟁입니다. 정신의 전쟁이죠. 문화의 전쟁이죠.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는 다른 전쟁을 해야 돼. 가난한 사람들과 살아가는데 그들을 그냥 따라가고 그들이 살아가는 이렇게 하면 돈 잘 벌구나. 이렇게 하면 농사 잘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여기 땅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가나안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전쟁, 그것이 어른들이 했어야 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어른들이 그 전쟁을 안 했어요.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빨리 정착해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빨리 정말로 그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농사 짓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아요. 가나안 땅은요, 굉장히 희한한 땅입니다. 그 좁은 가나안 땅에 너무나도 다양한 기후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다양한 식생들이 있어요. 식물들이 자라는 환경들이 다 틀려요. 그러면 그 땅마다 농사 짓는 법이 틀려요. 그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가나안 사람한테 배워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에서 농사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 땅에서 빨리 굶어 죽지 아니하고 정말로 내 다음 세대들을 잘 키우려면 빨리 기술을 갖다가 전수받아야지. 그런데 당시의 농사는 다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보세요. 농사들 다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귀신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동지, 그 다음에 단호, 모든 게 뭐냐면 귀신 섬기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을 반드시 지켜야 되거든요. 그 날을 지키지 아니하고 오용두용 넘어가 버리면 한 해 농사 망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당시 섬기는 그들의 신들과 관련을 시켜요. 그래서 보면 추수는 항상 신을 섬기는 축제일입니다. 축제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반드시 추수를 해야 되니까. 그때 놓쳐버리면 비가 오고, 이스라엘 땅은 그래요. 그때 놓쳐버리면 우기에 들어가요. 그러면 한 해 실컷 고생했는데 그냥 한 해 망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누가 갖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에 그래서 이 농사 짓는 기술을 전수받으려면 무엇을 전수받아야 돼요? 가나안 종교를 전수받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사시대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종교에 흡수되기 시작을 합니다. 동화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죠. 어린 세대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농사는 지어야 되겠고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되지만 그들의 기술은 전수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받지 말아야 되는 게 뭐예요? 그들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은 받지 말아야지. 이게 그들이 싸워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게 그들이 정말로 고민하면서 애쓰면서 싸워야 되는 문제였어요. 전쟁이었습니다. 이들의 전쟁은 바로 이러한 문화와 종교와 정신의 싸움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싸움도 어떤 싸움입니까? 그렇죠? 오늘날 우리들의 싸움도 문화의 싸움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총 들고 칼 들고 그렇게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우리들이 싸워야 되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이 세상 속에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돼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도 살아야 됩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만든 법 가운데 살아야 돼요. 하지만 그 믿지 아니하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무엇을 지키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의
습관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정신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문화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전쟁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전쟁이죠. 신명기 6장에 보면 아까 우리가 5절에 읽었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야기하고 났다. 그럼 그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사랑하는데 6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자녀들과 함께 부지런히 가르치고 자녀들과 함께 그것을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어른들은 손에 그 말씀을 한마디로 말해서 손에 새기고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갖다가 이 몸 어디 옷에다가 달고 심지어는 이마에다가 붙이고 눈설주에다가 붙이고 집 곳곳에다가 붙이고 그렇게 살아가라 이야기예요. 오늘날 우리들 교연을 하면 말씀의 일상화, 예배 일상화를 하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의 일상화, 예배 일상화가 단순하게 성경 열심히 읽고 예배 열심히 보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예배와 진짜 말씀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전쟁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 방식을 자연스럽게 따라가지만 우리는 거기에 현미경을 대는 겁니다.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거 하나님 방식 맞아? 저렇게 돈 벌어도 되는 거 맞아? 저렇게 살아가도 아무 문제 없는 거 맞아? 질문하는 거예요. 따지는 겁니다. 누구에게 따져요? 나한테 따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 모습을 봐야 됩니다. 내 부모는 돈 하나 벌려고 해도 정말로 그냥 단순하게 돈 버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돈 벌려고 애쓰니까 우리가 돈 쓰는 것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들 SNS 요새 보면 누가 그렇게 한국에 이야기했더라고요. 한국 요새 애를 안 낳아가지고 문제예요. 그렇죠? 출산율이 0.7인가 얼마인가 그렇대요. 한 가지입니다. 한 명도 안 먹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애를 안 놓으려고 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떤 젊은 일타 강사가 뭐냐면 쪽집게 강사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젊은 애들하고 이야기할 때 자기가 볼 때 뭐가 문제냐? 이놈의 SNS가 문제다. 왜냐하면 SNS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맨날 호캉스가 뭔지 아십니까? 호텔에 가서 바캉스 하는 거예요. 한국에는 그런 게 많아요. 호텔에서. 왜냐하면 호텔에 이제 가면 아주 이렇게 고급 뷔페나 아니면 아주 이게 파인 다이닝, 아주 맛있는 음식들. 그 다음에 호텔 수영장에서 이렇게 막 사진 찍고 샴페인 사진 쫙 찍어가지고 SNS에 다 올리고 보이는 게 다 그건. 근데 그게 30만 원, 40만 원 엄청 비싸 보이다. 근데 맨날 다른 사람 보니까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아. 다른 사람 보니까 맨날 아이들한테 정말로 막 최고로 좋은 거 다 그것만 보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가 죽는 거지. 나 저렇게 못 사는데. 내가 애 낳아놓고 내 자식한테는 비리비리한 인생을 살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애 놓고 난 다음에 애한테 고생시킬 때야 아예 안 놓고 말지 뭐. 그게 부모 노릇이지. 자녀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 SNS 전쟁입니다. 제가 보니까. 저는 아예 안 합니다. 저를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제가 시험 당할까 봐. 내가 믿음이 너무 약해가지고 아예 안 보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제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어쩔 수 없이 했어요. 어머니에게 우리 아이들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제 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뭐 보여줄 사람도 없고. 그런데
하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SNS에서 글 하나 올릴 때 단순하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거기에서 만족을 누리고 그런 마음으로 올린다면 그건 우리들이 뭐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SNS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거기에서 열등감을 느끼고 또는 아니면 거기에서 우월감을 느끼고 그렇다면 그게 이 세상의 방식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전쟁입니다. SNS를 하나 하더라도 페이스북을 하나 하더라도 인스타그램을 하나 하더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자녀들에게 말을 안 해도 그게 보여지는 삶이죠.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하나를 소비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원칙이 있는 거죠. 그 기준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거죠. 그게 뭘로 나타납니까? 말로 나타나고 인격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싸움이에요. 우리 못합니다. 잘. 우리 쉽게 열등감도 느끼고요. 쉽게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말로 그런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내 자신을 갖다가 돌아보고 그런 고민을 갖다가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밥 먹을 때마다 그런 고민을 자꾸 이야기하면 자녀들은 스트레스 받아요. 잔소리 한다고 생각이 되니까 너무 자주 할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을 나를 통하여 아는 세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그 삶의 모습이 다음 세대가 나를 통해서 보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남은 인생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어머니는, 내 아버지는 나이가 80인데, 나이가 90이 다 되었는데, 이제 그냥 편하게 살아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내 어머니는, 정말로 내 아버지는 어떻게 하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정말로 애쓰며 살구나. 그 모습을 보여드린다. 우리의 자녀들도, 또 그 다음의 자녀들도, 그 다음의 자녀들도 이 세상에서 땅만 얻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세대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교회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 어른들의 남은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교회에 예수 잘 믿는 새로운 세대가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제가 연초에 제시키를 하면서 청지기 모임을 하면서 그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남은 생애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 내가 대접받고 내가 이 교회에서 뭔가 누리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불쏘시개가 되죠. 다음 세대를 위한 목판이 되어지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들이 상급을 논할 거 아니에요. 그때 너는 뭐야? 너의 상급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상급은 사랑의 교회의 다음 세대를, 새로운 세대를 정말로 잘 키우려고 애쓰다 왔구나. 네가 어른으로서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도 잠시 미루고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불편함도 감수하고 때로는 새로움도 감수하고 새로운 건 항상 불편합니다.
저도 그래요. 새로운 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 핸드폰도 자주 못 바꾸겠어요, 요새. 왜냐하면 뭔가 새로운 거 있으면 이제는 머리도 안 들고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다음 세대의 새로움을 우리들이 그 불편함을 때로는 감수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 찬양팀 하는 거. 어르신들은 조금 불편할 수 있을 거예요. 불편하다기보다는 그게 나빠서 불편한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았어. 불편한 거죠. 하지만 우리들이 젊은 세대들과 다음 세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우리가 또 다음 세대가 더 번성하는 그러한 사랑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모르고 막 그래 따라가기도 힘든 노래지만 그래서 내가 박수치고 내가 좀 목소리도 좀 이게 입도 좀 달싹달싹 하면서 내가 따라하기고 애쓰고 그게 뭡니까? 그게 전쟁입니다. 그게 전쟁이에요. 믿음의 전쟁이죠. 다음 세대를 위한 계승의 전쟁이죠.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들이 열심히 믿음으로 싸우는 어른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꼰대가 되지 맙시다. 꼰대가 뭔지 아시죠? 꼰대가 되지 맙시다. 어른이 됩시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오늘날의 문제는 어른이 없는 게 문제다. 그런데 우리 사랑의 교회에는 우리 사랑의 교회의 우리 모든 어른 세대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나 특별히 교회에서 정말로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로 열심히 예수 믿으려고 애쓰시는 어르신들이야. 그러면요 다음 세대들이 새로운 세대들이 우리가 뭐라고 말 안 해도 어른들의 눈치를 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눈치는 이런 눈치는 아니고 어떻게 더 섬길까? 이 눈치를 봅니다. 이런 집안이 제대로 된 집안 아닙니까? 그렇죠? 잔소리해야 눈치 보는 집안은 안 되는 집안입니다. 아무 소리 안 해도 그냥 아이 사람들이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우리 뭘 좀 해드려야 되지? 어른들을 위해서 우리 뭐 어떻게 좀 섬겨드려야 우리 어른들의 기쁨이 좀 즐겁게 되어질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잘 되는 집안이고 잘 되는 교회죠. 우리 사랑의 교회가 우리 사랑의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그러한 가정, 우리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정말로 우리 새로운 세대가 예수 잘 믿는 세대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사실 저에게도 얼마나 아픔이 되고 부담이 되고 고통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아픔과 참 마음의 갈등을 가지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부족한 어른들임을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른과 다음 세대들 모든 아픔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이 어른다운 어른, 하나님을 잘 아는 어른, 땅만 물려주는 어른이 아니라 하나님을 물려주는 어른,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을 물려주는 어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이 일어서게 하시고 끊임없이 정말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싸움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어른 세대들과 다음 세대들 정말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서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복된 사랑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위로하시며 또 참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신실하심이 이제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가는 어른으로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 바라보며 주님 앞에 부끄러움 많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정과 또 이 교회에 어른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꼰대가 아니라 진실한 어른, 그저 그냥 나이만 많이 먹은 어른이 아니라 정말로 다음 세대가 본받고 따라가 보고 싶은 그런 존경하는 어른으로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말씀과 예배의 일상화를 이루고 그 말씀과 예배의 일상화를 통해서 내 삶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말로 믿음으로 싸우는 어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고백과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드린 함께 모인 먼저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들과 또 우리 모든 어른 세대들과 뿐만 아니라 어른 세대들을 보고 배워나가며 따라나가는 또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 가정과 주님의 축복된 우리 온 사랑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